할렐루야. 미국의 신학교에서 소수의 학생에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설교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 장소로 이동하는 길에 그들 앞에 이렇게 심하게 다쳐 보이는 사람을 두고 그 설교하러 가는 학생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실험을 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설교를 하러 가던 길을 멈추고 사람을 돌봤을까요? 아니면 그냥 갔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전자일 것 같아요? 후자일 것 같아요? 네. 질문을 하면 대답을 좀 해보세요. 네. 어떤 거일 것 같으세요? 전자요? 그래요. 설교하러 가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설교하러 가는 길이었지만 주변에 다친 사람을 그냥 지나쳐서 설교 장소로 간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지식적으로는 뭐가 옳은지를 알고 뭐가 그른지를 알아요. 힘들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마땅히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정작 그 상황에서 그 진리를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지요. 오늘 이 비유는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용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요, 교회 밖에서도 사용하는 용어거든요. 그만큼 많은 경우 구제사역이나 다른 사람을 돕는 그때에 인용되기도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비유의 목적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요. 그게 오늘 본문의 본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그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비유의 맥락, 문맥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비유의 시작이 30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이 비유에 대한 목적과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지요. 그 이유가 뭔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 율법에 아주 능통한 교사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목적으로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수님께 어려운 질문을 함으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이 질문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율법교사의 이 질문의 의도는 굉장히 잘못된 거지만 질문 자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우리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질문에 답을 하시기보다 그 질문에 또 다른 질문으로 답을 하시는데요. 26절 보시죠.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질문으로 답을 하셨는데 율법 교사가요, 예수님의 그 질문을 다시 듣고 아주 놀라운 말로 이렇게 답을 합니다. 27절 보세요.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율법 교사는요, 지금 신명기 6장 5절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율법에 대한 완벽한 요약, 그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하면 율법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의 이해와 일치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마태복음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그 많은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뭔지를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래요?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율법 중에서 가장 축약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두 가지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는데 이 율법 교사가요, 지금 예수님과 동일하게 수많은 율법 중에서 축약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율법 교사의 이 완벽에 가까운 답에 예수님이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무슨 말이에요? 너 정답 말했다. 정답 말했는데 그걸로는 부족하고 그거 알았으면 뭐 하래요? 행하라. 다 같이 행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식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을 아는 것과 율법을 행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예요. 그런데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쭉 읽어보면 그곳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의 역할은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게 율법의 역할이지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결코 의롭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로마서에서도 갈라디아서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모든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행함으로는 영생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반어적으로 그 율법 교사에게 너 이거 알고 있는 거 중요하지. 그런데 너가 이거 아는 것만으로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모든 사람이 지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영생을 얻기에 불가능함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자신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자임을,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께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이 율법 교사가 29절에서 자신 있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9절 보세요.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여기 보면 자신을 어떻게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지금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문제 없다라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 사랑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얼마나 많은 율법을 지키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이웃 사랑이요? 문제 없어요. 내 이웃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웃 누구요?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되묻고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나는 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나의 행함으로 영생을 주신다면 나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전혀 모든 일에 모든 율법을 다
다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이웃에 대한 개념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실제로 자신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과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을 나눠놨어요. 이웃 사랑을 여러분 우리는 이웃 사랑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이잖아요. 아닙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고요.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웃되는 사람에게는 사랑도 하고 섬김도 하고 신뢰도 주지만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요? 이웃이 아니니까. 내가 굳이 헌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 시대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이웃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이게 이웃에 대한 정의였어요. 그들은 원래 율법이 주어진 목적과 다르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율법을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행한 겁니다. 자신이 사랑할 만한 사람은 이웃으로 정의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울타리 밖에 던져놔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에 너무 감사했어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생각을 했냐면 이방인 여자가 지금 여기서 출산의 고통으로 막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지. 이게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이방인이 아니야. 그냥 유대인들만. 내 이웃은 유대인들만이에요. 유대인들만. 그들만 사랑하면 돼요. 내가 만나는 그들만. 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 이방인 결코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 울타리 안에서도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울타리 안에서도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세리와 죄인은 예외야. 네? 그러니까 이 기준이요, 이웃에 대한 기준이 지 맘이야.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내 이웃이야. 그러면 사랑하면 돼요. 내가 생각할 때 이웃이니까. 근데 저 인간은 아니야 이러면 뭐예요? 안 하면 돼. 왜요? 이웃만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근데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은 좀 더 이웃의 폭이 넓었던 것 같아, 다른 사람보다. 그러니까 자신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사랑, 나 하고 있어요. 이웃 사랑, 좋아요. 그러면 내게 이웃이 누군데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자기가 지금 섬기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할 때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를 말씀하셔도 다 있을 것 같거든.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웃이 누군데요? 이들은요, 자신의 입맛에 맞게 율법을 곡해하고 그렇게 읽고 그렇게 행했던 겁니다.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인데 왜 이들은 이렇게 율법을 곡해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율법의 기준을 낮추지 않으면 그 율법을 자신들이 행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 기준을 낮춰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이웃을 정의하고 자기 편한 대로 섬겼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교사의 질문에 율법의 원래 의미를 설명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걸 설명하시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보면 뭐 여러분도 늘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한 유대인이 근데 예루살렘이 이렇게 위에 있잖아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를 이렇게 내려와요. 여리고는 해수면 아래 있거든요.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내려오다 거기서 강도떼를 만납니다. 죽을 지경까지 흠씬 두들겨 맞고요. 옷이 벗겨졌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뺏겼다 이런 뜻입니다. 죽을 만큼 맞았으니 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피 줄줄 흘리면서 길에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기다리게 되는 게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에요. 근데 마침 극적으로 그 길을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 아니 그건 맨 나중이고 사마리아인은 우린 빨리 주인공이 등장했으면 좋겠죠. 근데 그건 맨 나중이고 제일 처음에 누가 등장을 해요? 제사장이 나와요. 제사장이. 여러분 희망이잖아요. 제사장 살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율법에 따라서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경건한 제사장이 거기를 지나가게 됐으니 그 비유를 들은 율법 교사나 또 우리나 생각하기에 이 사람 이제 살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제사장이라면 충분히 그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아마 율법 교사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요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해 놨냐면 31절 마지막 보세요. 피하여 지나가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피하고 지나갔다라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의도적으로 맞은편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런 뜻이에요. 가던 길에서 피 흘린 사람을 보고 의도적으로 맞은편으로 발걸음을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보고 그 사람을 외면한 채 갈 길을 갔다는 거죠. 누가요? 제사장이.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은 누굽니까? 레위인이에요. 여러분 이 레위인 역시 성전에서 제사장을 돕고 성전을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도 역시 동일하게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의도적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간 거예요. 자, 이거 보면 아니 어떻게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럴 수 있어? 이 비판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 목사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이렇게 오고 있는데 한 사람이 저기서 피를 흘리고 막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오다 갑자기 딱 보더니 누가 있나 없나 보고는 옆으로 이렇게 쓱 지나가요. 그럼 얼른 교회로 쓱 들어와 버렸어. 그럼 그 모습을 본 여러분은 저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위선자, 이중인격자.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마음 안 갖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요, 사실 이들에게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됐는데 그 정결 예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죽은 거에는 손을 대면 안 돼요. 죽은 거에나 피를 흘리는 거에는 손을 대거나 몸을 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 몸이 그렇게 되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부정해져서 정결 예식을 치를 수가 없는 거라고요. 자기가 가는 목적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나갔다. 여러분 지나가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나 지금 율법 지키는 거야. 나 지금 율법 행하려고 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옆에서 피를 흘리며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자신은 지금 자신이 생각한 그 율법을 지키며 난 그래도 괜찮아, 난 의로운 자야 라고 생각하며 그 죽어가는 사람을 피해갔다는 겁니다. 아무 죄책감도 없이요.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아까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에?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그건데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버린 거죠. 그게 그 이웃 사랑을 저버리고 마는 게 현재 그들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율법 교사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 드디어 누가 등장해요? 사마리아 사람, 오늘의 주인공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냐면 옛날 성전 뜰에 보면 뭐 남자들 뭐 다 있는데요, 맨 마지막에는 이방인의 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원하면, 개종을 하면 얼마든지 유대인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요. 개종하면. 사실은 유대인들은, 여러분 출애굽할 때 보면 누가 따라 나왔어요? 잡족이 따라 나왔다 그랬거든. 근데 그 잡족이 누구냐면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물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맨 투덜거리고 불평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게 유대인들의 커뮤니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지금 뭐예요? 이방인의 뜰까지 만들어 놓고요, 사마리아인의 뜰은 없어. 왜요? 니들은 이방인과 피가 섞인 존재라는 거예요. 주여지 진짜. 네, 유대인과 같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여러분 밑에 유대에서 갈릴리 올라가려면 사마리아 땅만 통과하면 그냥 슉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땅을 통과 안 하려고 요단강을 건너, 밖으로 돌아, 다시 요단강을 건너, 이렇게 갈 만큼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마리아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자기네들은 그래도 유대인 막 이러고 좋아할까요? 똑같아요. 원수같이.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이 강도 만난 걸 보고 어떻게 했대요? 불쌍히 여겼대요.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는 불쌍히, 아유 불쌍하네, 안 됐다, 이러고 그냥 간 게 아니고 어떻게 했대요? 치유해 줬어요. 그토록 의로워 보이는 제사장 레위인이 하지 않았던 그 일을 적대 관계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 그를 돌봐줍니다. 거기다가 그 이튿날 이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잘 돌봐달라고, 만약에 돈이 모자르면, 돌봐주는데 돈이 더 들면 내가 올 때 그거 다 페이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웃이 아니라고. 오히려 적대 관계에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물질과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이 사람을 돌봐줍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끝나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율법 교사에게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36절 보세요. 36절 같이 읽죠.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율법 교사는 누가 자신의 이웃이고 아닌지를 평가하는 내가 영생을 받을 의로운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그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너희가 율법을 곡해했다라는 거지요. 너희가 사마리아인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으로 섬길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죄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느냐라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그에게 마지막 37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37절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그들이 낮추어 놨던 그 율법의 기준을 다시 높이시면서 하나님의 기준까지 올리십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구도 율법을, 계명을 온전히 지킬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음을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만남이 끝이 나요. 누가복음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 뒤에 결말이 안 나와. 그러니까 소설로 말하면 서론, 본론,
클라이막스까지 딱 해놓고 결론이 없어요. 이 율법 교사가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했는지, 아니면 계속 자기 고집대로 자기 의의를 내세우면서 영생과 반대의 길을 갔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없으니까. 성경에 본문은 결말이 없이 끝이 나지만 성경은요, 마치 우리에게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지을 건지 묻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실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분, 나는 정말 하나님만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너무 많은 경우에 자녀를, 부모를, 물질을, 상황을, 일을, 심지어 자신을 사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보다. 좀 더 쉬운 걸로 가볼까요? 그러면 이웃사랑 어떠세요? 내가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 못해도 성경에 보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고요? 내 몸처럼. 여러분 몸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셔, 그지? 아니에요? 막 굴려 그냥?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해요. 몸에 좋다는 건 다 먹잖아 우리가, 그죠? 네, 막 운동하고 먹고 막 관리하고 몸.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웃을?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자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네. 근데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때요? 잘 때가 제일 이쁘잖아,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 깨어 있으면 막 말 안 듣고 사고 치고 어떻게 사랑해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중에 늦둥이를 하나 봤어요. 얼마나 이뻐 늦둥이가. 근데 얘가 중2쯤 되니까 눈빛이 변하잖아요 이제. 예? 하도 속을 썩이니까요. 하루는 그런 기도했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시험을 왜 저에게는 안 주시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이삭을 바쳐라. 그런 기도가 막 절로 나오더래요. 절로. 얼마나 속상하면. 아니 다른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요, 자식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안 돼요. 불가능해요. 영생이 내 노력, 행함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만입니다. 결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절대 얻을 수 없다고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선물로 주신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면 우리가 강도 만난 자예요. 아무 이유 없이 두들겨 맞아 다 잃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딱 하나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행함과 관계없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도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 예수님을 알기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자,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입니까? 혹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 교사처럼
어느 일정한 울타리를 딱 쳐놓고 이 정도까지는 내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지. 그래, 이 사람들은 내 이웃이야. 뭐 이 정도까지는 VIP 리스트 적으라니까 적을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울타리 밖에 있는 저 사람 복음을 들어도 안 되지. 왜요? 아니 갑자기 복음 듣고 초대했다가 덜컥 교회 나오면 어떡해? 저 인간하고 같이 교회를 다닌다고? 노노노. 그건 안 되지. 안 될 말이지. 내가 율법 교사가 되어서요, 울타리를 쳐놓고 누가 내 이웃인지를 평가하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그래도 의롭게 살고 있어요. 이 정도면 영생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기 괜찮지 않나요? 보세요. 이 날씨 좋은 주일날 여기 앉아 있잖아요.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 저 목사 얘기를 또 듣고 있다고요. 나는 지금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지 보시죠. 제가 찬양대도예요, 이 힘든 몸을 가지고 봉사하고요,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데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로 괜찮지 않나요? 그 율법 교사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불가능하고요, 그것을 통해 영원한 생명 얻는 것 자체가 불가능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은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기 원하십니다. 근데 못하잖아요, 우리는. 이웃의 정의를 뛰어넘어서 삶으로 실천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고초를 겪었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그분이 해방이 되자 여수에 정착을 해서 애향원이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그곳에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을 하셨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반란 사건 기억하시죠?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났고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거기서 죽음을 당합니다. 나쁜 일 하러 간 거 아니잖아요. 선한 일, 어렵고 힘든 사람 돕겠다고 했는데 그곳에서 자기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게 돼요.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건 그 후의 일이죠. 손양원 목사님은 그 두 아들을 살해한 안재선 씨를 용서합니다. 그리고는 용서를 넘어서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내 자식을 죽인 사람을, 그래 하나님이 용서하라니까,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 못 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용서는 한다, 그래. 용서는 하는데 못 보겠어. 보지는 못하겠고 용서는 할 테니까 우리 서로 보지 말자. 뭐 이 정도까지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쳐요. 그래도 목사니까. 에?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을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케어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냥 훌륭하다, 역시 목사님이야, 뭐 이런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물론 훌륭해요. 목사님 좋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대단해서, 의인이어서, 그분이 우리보다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런 섬김, 그런 용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자기가 누군지를 안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를 증오하고 용서 못하는 그것보다 더 컸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그를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VIP 리스트 쓰는 거 어려우시죠? 솔직히.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을 좀 한번 들여다봅시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내가 이 사람만큼은 용서 못하지, 용납이 안 돼. 뭐 얼굴 안 보는 것까지 괜찮아.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고, 예수를 안다고,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건 상상이 안 되지. 이러면서 리스트 명단에서 우리도 어느덧 율법 교사가 되어 재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사람만 올려놓고 섬기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아니, 막상 적어는 놨어요. 적어는 놨지만 섬기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손해보는 것 같고,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막 이런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권사님 한 분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남편 한번 전도해 보려고요, 6개월을, 이렇게 우리가 보통 10월에 했었잖아요. 10월에 딱 날짜 잡히고는요, 6개월을 남편한테 올인을 했대요. 뭐 결혼하신 분들 다 아시지만 나이가 이제 50 넘고 60 넘으면 동지로 살지 않습니까? 거의, 그죠? 그냥 뭐 확 섬기고 막 이런 거 잘 없잖아요. 아닌가요? 집집마다 네. 그런 거 잘 없잖아요. 근데 6개월을요 정말 올인을 했대요. 막 얼마나 좋아하는 거 다 해주고요, 막 밤 늦게 들어와도 뭐 하여튼 다 했답니다. 그러면서 중간쯤 한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더러워서 못하겠어요, 목사님. 내가 막 이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안에. 저는 여러분에게 쥐어 짜서 섬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요, 섬기기 이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그냥 두었으면 아무 소망 없이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고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자녀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친다면 우리는 리스트를 다시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불가능해 보이는 섬김을, 그 불가능해 보이는 용서를 감당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정의하기보다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로 하여금 그 사랑을 전달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 일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어요. 섬기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채워주셨고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회복시키셨으며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한다면, 그 사랑에 잠긴다면 우리도 섬길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먼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먼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그 은혜와 사랑이 먼저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게 채워진 그 은혜, 여러분 컵도 그렇지 않습니까? 채워지면 넘치잖아요. 그냥 넘쳐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하지 말라 그래도 나와요. 전하지 말라 그래도 나오고, 섬기지 말라 그래도 나온다니까요. 왜요? 너무 가득 차서,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먼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의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혈, 사망이 무너져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 자격도 아무 조건도 없는 저희들은 주님의 긍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인데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지 주님 깨닫게 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주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증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이름만 높이며 주님만 찬양하며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입술로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 주님의 귀한 자녀들 모두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